한결같은 마음으로 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이민교회 참 이렇게 오래 섬기시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30년 이상 섬기신 교우만 지금 생존하시는 분이 아직 130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몇 가지 좀 조사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서너 명은 최소한도 빼고 발견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15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제 화면으로 몇 분 보셨죠? 원출혈에서 사역하시는 이중석 전도사님, 월드비전 디렉터로 일하는 병조 목사님, 또 미국의 무슨 신학교죠? 모라비안 신학교에 계시다가 또 다른 신학대학으로 옮기셔서 조직신학 교수 생활하시는 크리스 김 목사님 등등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와 지원 통해서 배출되셔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거쳐 지나가신 목사님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성장하셔서 한국에서 최승규 교수님이나 또 관영 목사님, 대구내교회, 또 우리 최근에 에드먼턴 한인장로교회 임지택 목사님 등등,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배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50주년 돼서 그런지요, 제가 영어권 패스터로 시작해서 계산하면 29년 전에 우리 본하님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담임 목사로 22년 차인데요, 29년 동안에 제가 제 손으로 장례 집전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내드린 분이 참 여럿이 있는데 50주년이 돼서 그런지 정말 생각이 납니다. 좋은 곳에 가 계시지만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섭섭하네요. 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첫해 폴리시 계통의 디소사라는 교수님에게 그 Introduction to Philosophy라는 철학 입문 코스를 공부하게 됐는데, 중요한 어떤 사실들을 그 첫 클래스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교수께서 해주신 말 가운데 제가 정말 지당한 말이다, 옳은 말이다 생각해서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때로 생각해보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분이 한 말인데,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물어야 하는지, 즉 어떤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지 아는 것이다. 철학에 있어서 첫 50% 작업은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을 발견하는 것은 나머지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사실 정확하게 명료하게 물어야 할 질문을 알고 물으면 그 답은 사실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1학년 때 처음 들은 말이지만 정말 내가 그때까지 읽은 독서나 그런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옳은 말이겠다. 저건 정말 옳은 말이겠다 생각하고
제 삶에서 때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어떤 것일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게 해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2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출석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20대 후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정말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 알게 된 2년 후에 저는 일단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철학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해서 신학행을 하게 됐고요.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31살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몇 년이 못 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7, 8년이 못 돼서 깊은 회의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좋고 예수님 좋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정작 목사가 돼서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정말 목사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평생 하기로 소원하고 안수받았는데, 그렇다고 그때 와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기대하는 눈들도 있어서 그런 마음을 먹기조차도 힘든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평생 목사로 살아가야 할 생각을 나날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중압감이었어요. 그러긴 또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7살에 길이 열려서 다시 신학교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과정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신학교에 다시 되돌아갔을 때 신학교는 저한테는 목회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였어요. 미래 보장이기도 했고요. 목사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수로서 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 생각이 돼서 사실 신나게 쾌재를 부리면서 신학교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로 돌아가서요, 1년여 책과 다시 그 상아탑에서 씨름하면서 제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제가 발견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꼭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을 꼭 물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 만나고 곧 물었어야 할 질문인데 묻지 않고 있다가 그때까지 묻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명료하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 늪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나? 이거였어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시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왜 시작하신 역사를 또 끝내셨을까? 끝내실 계획을 가지셨을까? 끝내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왜 애초에 시작은 하셨을까? 저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요만큼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왜 영원 전부터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한부 우주라는 역사를 시작하셨다가 끝날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는지, 사실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에 관심도 없었고, 질문도 하지 않고 답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목사가 되었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주님 오심과 동시에 종이 말라지는 것 같이 없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에서는 이미 past, done, 다 끝장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우주의 역사를 애초부터 시작하셨을까? 어차피 끝내실 건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퀘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37살 때 다시 신학 박사학위 과정하면서 사실은 MDB 하기 전에 물어봤어야 이 퀘스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퀘스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혹은 목사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답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았을 때 제게 다가오는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었고 다가오는 두 글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교회가 사실은 힘들게 해서 떠났지만 그 교회라는 단어가 다시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원과는 형편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아니, 그 역사 시작하신 핵심이 뭘까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교회라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게 될 예수의 신부인 교회, 천사도 알지 못했던 계획이었고 구약교회였던 이스라엘이 충분하게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세상에 드디어 드러나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알게 된 창조 전의 하나님의 비밀, 그게 감추어진 경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였어요. 저는 그 발견 때문에 다시 회개하게 됐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 창조 목적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곳이야말로 내가 헌신해야 하는 곳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예수의 신부의 일원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최상의 복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본한인교회가 지금부터 딱 50년 전에 이 땅에 신기어졌는데, 우리 본한인교회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출하시기로 계획하신 Universal Church of Christ, 우주적 교회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렸는데요, 다 읽지 않았어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마가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가 이 질문 외에 부가 설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가요?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게 오늘 전반부에 읽어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길거리에서 강도 만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참 대상들이 누군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돌보도록 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행함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연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누가에 의해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사건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두 자매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마르다 누이가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자기처럼 열심히 주님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하시는 말씀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께 가서 불평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는데 얘 한번 꾸중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내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돕게 하세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르다야, 내가 네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실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한 거야. 내가 식사를 잘 대접받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리아처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할 때 중요한 교훈이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행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요, 50주년 되는 해에 제가 여기저기 이제 잡지 등등에 글 쓸 일이 있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 좀 가능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좀 줄여갖고 한번 써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고, 저는 우리 본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구나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네 가지는 암기하고 실천하시며 사시면 좋겠어요. 다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영어권이 함께 드려요. 제가 좀 동일한 설교 조금 짧게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제가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 또 하이스 학생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죠. 제가 영어권 제목을 Foreign Community Church Selection, 그래서 Journey Inward, Outward and Forward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50주년 맞는 올해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해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50주년 맞는 우리 본하나님교회가 이 네 가지 사항을 암기하고 일상에서 이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신부 되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릴게요. 받아 쓰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인가요? 어제 나눠드렸나요? 그죠? 오늘은 50주년 기념사 및 화보 머릿맛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개요와 이 네 가지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365일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항상 물으며 사셔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주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영적 행동에 대한 목적입니다. 말씀 생활이건 기도 생활이건 예배의 공예배건 모여서 나눔의 시간이건, 이것들의 모든 열매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창출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 속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가는가, 트랜스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허물, 죄, 상처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허물과 죄의 깊이를 깨닫고 자기가 쌓아놓은, 받아온 상처를 어루만져서 이해하고 보다듬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아신다, 사람의 속을 아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사람 속을 아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실을 누가 알리오마는 사실 모른다는 거죠.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듣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내가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나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고 묵상이에요. 그 힘든 과정이 있어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상처를 보다듬고 정말 조금 더 예수 같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반드시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삶을 통해서 내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 사회 및 세상을 섬기되 특히 가난한 분, 힘이 없는 분, 외로운 분, 소외받은 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관심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저는 90개 되는 우리 촌을 통해서 촌원들이 몸으로 이런 일에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요양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저는 이런 일들이 백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효를 중시하시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벌써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서 살고 계신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돌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라는 말은 주님에게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외로운 분, 소외된 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은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진력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일,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1번만 하고 4번 안 할래 말할 수 없습니다. 3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번만 할래, 3번만 하고 2번은 내가 신경 쓰지 않을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탁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50주년 되는 저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신부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 이 네 가지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